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다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이 이 교회를 아는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세상은 오직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사람 보고 교회 가니 합니다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는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때때로는 겁나죠. 예.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기도 때문에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고생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아픔, 이 세상의 문제와 이 세상의 아픔을 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누가 여러분을 기다리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00년이 넘는 한국 교회의 영적인 흐름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한국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희가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함께 거리가 가까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우리는 한국 교회의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 지난 100년이 넘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너무 놀라운 은혜가 개인적인 은혜와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개인적인 복에서 우리가 너무 잠겨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뜨고 우리의 신앙을 돌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1장부터 끝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면 좋고 1장 18절 오늘 거 말고요. 1장
1장 18절은 이사야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장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시오. 이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홍색 빛 같은 그 핏빛 죗값으로 물들었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정말 용서받고 새하얗게 변하는 놀라운 은혜들,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 있음을 이사야 1장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이야기한 후에 2장에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전쟁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놀라운, 미국과 한국 이 세상에서 놀라운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50년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이 지구 역사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분이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를 압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해서, 보습은 단달이 말하면 큰 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가 밭을 가는 데 쓰는 것, 뭐 그런 기구. 우리는 이런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경쟁 때문에 뒤처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내가 일한 대로 얻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의 질문입니다. 2장 4절에서 세상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3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했어요. 무엇을 가르쳐요? 2장 4절 평화의 모습들을 가르칩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과 2절이 이사야 전체에 대한 소개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다른 세상에 대한 관심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와 동일하게 간절하고 치열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첫째는 손해보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손해보기 때문에 세상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손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작정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해 볼 때 그 손해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귀중한 것을 세상에 가서 쓸 때 그 세상은 하나님과 떨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상임을 믿습니다. 저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들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세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계의 눈은 북아프리카에 쏠려 있습니다. 혁명하는 나라들에 쏠려 있습니다. 튜니지아, 이집트, 리비아, 예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워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요즘에 요란하니까 쳐다보지 그 전에 요란하지 않게 진행됐던 수많은 내전과 아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하는 거지. 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면 그 파리가 눈하고 코에 그렇게 달라붙는지 모르겠어요. 소말리아 하면 그 요즘에 유명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해적의 나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대. 왜 그런지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지경이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갔음을 우리가 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놀라운 아주 슬픈 일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것. 이 세상은 지금도 무장하지 않은 사람, 이노센트한 선량한 어린아이들, 부녀자, 할머니들이 이루 셀 수 없는 숫자가 매일 죽고 있습니다. 한 땅에 살면서 그런 아픔을 알고서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교회나 성경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전쟁을 어떻게 성경은 바라보고 있느냐, 내전, 한 나라에서 부족과 부족끼리 싸우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죽은 사람이 약 7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7천만 명이면 얼마나 된 70 밀리언인가요? 그렇죠? 그 중에 4천만 명, 반이 넘는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였고 여자였고 노인들이었고 그냥 보통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 전쟁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아픔을 가슴속에 알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 전쟁 당시 죽은 분들만 2.5 밀리언, 2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2.5 밀리언 중에 일반 어린이, 부녀자들, 노인들, 일반 시민의 비율은 200만 명이었습니다. 군인보다 더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고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 전쟁이 끝났어도 많은 군인들과 많은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평생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나라와 국가가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정당한가? 그게 옳은 일인가? 정부가 무장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총을 쏘는 것은 정당한가?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서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치르면 서로 죽이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굶어 죽어가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전쟁, 내전,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을 총으로 쏘는 일, 이것을 모두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투고 싶은, 이기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성경이 원하는 전쟁이나 분쟁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것처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평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여러분과 저의 작업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특별히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근데 한국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도 상관없지 않습니다. 이번 주 뉴욕타임즈는 이라크 전쟁에서 돌아온 21살의 젊은 청년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돌아온 지 2주일 만에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을 총으로 쏘고 자기 스스로도 자살한 그런 전쟁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번 주 뉴스위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서 하니까 왜 이렇게 위험하게 보이는지요. 그렇죠? 우리의 친척들이 나라에 대해서 봉사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 가운데도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서 군인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유니폼을 입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쟁에 관련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2002년 스웨덴 할리먼은 그의 노벨 평화상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주었습니다. 평화상을 주는 이유를 그 노벨 할리먼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노력한 사람, 그리고 평범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면 노벨 평화상처럼 말 많은 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뭐를 했다 안 했다. 그러나 2002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세계는 아무도 컴플레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러날 때 이렇게 모든 사람이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1981년 1월 20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제39대 대통령직을 물러날 때 세상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29대 대통령을 마지막 보내는 그날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 선서를 한 그 시간 1년 반 동안 이란에 잡혀있던 52명의 미국 인질들, 이란 혁명 때문에 지금과 같이
미들이스트에 있는 혁명 때문에 그때 이란과 이라크에서 그 무슬림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이란 대학생들에게 점령되고 미국 대사관에 있던 52명의 미군들은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이란은 미국 인질들을 잡아놓고 미국을 조롱하며 카터 대통령을 조롱합니다. 카터 대통령의 마지막 떠나는 날 40대 대통령 로널드 리간이 선서하는 그 순간에 이란은 52명의 인질을 풀어줍니다. 40대 대통령 이란에게는 축복의 소식이었습니다. 떠나는 그날까지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카터에게. 그러나 훗날 정치가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란이 그날 풀어준 이유는 고집불통이고 그러나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지미 카터보다 세속적으로 융통성이 많은 로널드 리간을 선택했다라고 정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30주년이 미국 대통령을 은퇴한 지 지미 카터가 30주년이 되는 해 미국의 PBS 방송 프레지던트 씨는 지난 올해 방송에서 이렇게 30년이 지난 30년 전에 가장 무능한 미국 대통령을 30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011년 2월의 평가입니다. 지미 카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대통령 중에 하나였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었다. 지미 카터는 지금도 국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환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입니다. 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무능하게 보였는가? 같은 PBS 방송 프론트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믿는 신앙대로 흔들리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30년) 전 지미 카터가 퇴임하면서 로널드 리건이 취임하면서 52명의 미국 인질들이 풀려났을 때 그 당시에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터는 미국이나 이란 모두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그가 잃은 것이 한 가지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참 공정하게, 그 당시에는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세상은 공정하게 표현합니다. 지미 카터는 무엇이든 다 얻었지만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 그가 잃은 것은 오직 하나, 대통령 재선의 길이다. 얼마나 그의 신앙에 대한 뜨거운 찬사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 힘을 사용할 수 있을까? 전쟁을 해서라도 싸움을 해서라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 아이고, 오른뺨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는 서로 송사하면서 싸우면서 너희가 이미 서로 상처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걱정되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럼 그 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참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다 죽이라고 해놓고 왜 예수님은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사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들어가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출애굽기 23장 28절로 30절에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구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로 30절까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짐을 보내려고 하실 때 어떻게 그곳 사람들을 처리했는지. 구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며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악한 사람들을 쫙 쓸어버려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조금씩 쫓아내는데 그 쫓아내는 방법도 내가 왕벌을 보내리니 했습니다. 벌을 보낸다. 호넷이라고. 성경의 원문은 사막벌, 호넷, 미국으로 보면 호넷 같은 거. 무슨 뜻입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이사하게 하겠다.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사 다니면서 양과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든지 풀이 없어지면 이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히위 족속이고 가나안 족속이고 헷 족속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개를 때려서 칼로 내가 다 죽일 테니까 너희가 거기 가서 살라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유목민족인 그 사람들을 자연적인 변화로 이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원래의 생각이셨습니다. 죽여야 한다는 부족이 사실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잊지 말고 그들을 능멸하라고 한 부족이 하나 있습니다. 아멜렉 부족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28장 18절에 계속해서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할 때 아파서 뒤에 처진 사람들, 아파서 처진 할머니들, 아녀자들, 그 사람들을 약 40년간 악탈한 사람이 아멜렉 족속입니다. 정식으로 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는다. 이 아멜렉은 용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안식을 줄 때에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선하에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말지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사람이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본 것처럼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도 맞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걱정이 안 끝나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개혁교회에는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내가 피해보고 끝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피해보고 끝나야 합니다. 내가 참는 것으로 끝날 수 있으면 내가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대통령직을 버릴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것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참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참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간다. 내가 싸울 수 있고 내가 싸워야 하는 상황이고 내가 싸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개혁교회에 대한 무력 사용의 입장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한 방어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멜렉이 약한 사람들을 약탈한 것은 막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방어권입니다. 내 스스로를 위한 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요, 믿음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폭력이, 악한 사람들의 행위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기독교인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싸울 능력이 있는데도 내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교회는 정당한 입장에서 싸우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고민은 사실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자 시스틴으로부터 시작한 이 고민은 우리의 교부인 어거스틴 혹은 어콰이나스, 켈빈, 루터로까지 매일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민이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최근에 아우스버그 신앙고백 16절을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우스버그 신앙고백 16조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범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여 공의로운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의로운 전쟁이 무엇이냐? 어떻게 정당한 전쟁인가? 의로운 전쟁, 공의로운 전쟁, just war, 의로운 전쟁, 정당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전쟁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6개의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전쟁을 혹은 무력 사용은 적법한 절차와 권위가 있어야 한다. 싸우겠다고 서로 회의해서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싸움도 회의에서 통과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내가 너와 싸우겠다고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알리냐? 그게 마지막으로 싸우지 않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당한가를 서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분명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 싸울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선한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네 번째, 전쟁과 무력의 사용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무력의 사용은 계획된 시간 안에 끝나야 한다. 6번, 여섯 번째, 전쟁의 결과가 싸우지 않은 것보다 더 좋아야 한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결과가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 적법한 절차와 권위가 있다는 것은 군인들이 군복을 입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군인들에게 군복을 준비하는 것은 멋있게 혹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간인과 싸우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싸우는 사람이라고 어떤 표시들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허락한 어떤 전쟁에서도 그 사람을 피해 입혀서는 안 됩니다. 군복을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무장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혁명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서 있는 내전 때문에 고생하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어떤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당해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 신자든 이슬람 신자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선량한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로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방의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세상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고통당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에 우리가 가능한 한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리더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수많은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굶어 죽고 총에 맞아 죽는 평범한 사람들은 교회가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2차 이라크 전쟁이 시작될 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때의 미군 육군의 목사님들, 군인 목사님들 회의 의장이었던 닥터 랜달 T. 루브는 2차 이라크 전쟁의 개시를 2주일 앞두고 이런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쟁이 필요한지 모른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일컫는 사람들이 선택할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쟁과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굶주리는 그런 싸움과 내전이 없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축을 해야 하고 여러분과 제가 삶의 어려움 속에 고통당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이 땅에서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무엇인가 해야 하는 책임이 그리스도가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한 번 분명히 구별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교회가 감정에 잘못 쌓여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감정으로 잘못된 전쟁을 부추긴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 또는 교회가 잘못된 감정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교인들의 전체 교인의 잘못된 감정이 잘못된 애국심을 부추겨 많은 젊은이들을 희생하는 것을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나친 애국심에 기대해서 그 나라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무고한 죽음을
용납한 것을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국과 한국의 교회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무력에 희생될 때 그리스도인이 그를 막아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불의한 전쟁을 수행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의한 전쟁에 돌아와서 정신적으로 상처받고 정신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끝까지 갈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나 동정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떤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금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이제 100년 이상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런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우리와 관계없는 나라, 심지어는 가볼 생각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지도 않는 나라, 더러운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여러분 그 나라들이 지금 우리의 기도, 깨어있는 개혁교회의 교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50년 전에, 10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냄새나는 나라.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옥수수빵 미국에서 온 거 나눠줬어요. 딱딱한 그 밀크, 그 우유 굳은 거 잘라서 나눠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문제들만 매몰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울 수 없고 선교한다, 사람을 보낸다 도울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그런 기도의 빛이 있는 사람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다극함들을 내려놓고 정말 눈에 파리가 10댓마리씩 붙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정의를 위해 외치다가 총에 맞은 그 사람들의 가족을 위해서 최소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분에게 담긴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시간을 내놓아 기도하는 그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가 잘못된 전쟁에 앞장서고 어려운 사람들이 곤란을 당할 때도 입을 닫고 눈을 감고 있었음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도구가 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이미 유니폼을 입고 조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하는 열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친척을 가진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게 우리를 방어하는 일에 헌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정말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선량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서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람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